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계시로 가고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위에서는 그 마귀의 천사가, 마귀가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마귀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제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바다 밑에 또 땅이에요. 거기서는 그 짐승이죠. 어떤 사람이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또 땅에서는 거짓대. 그래서 땅 아래 갇혀 있는 마귀의 영들, 또 위에 있는 마귀의 영들, 영은 천사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때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이. 그때는 우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고통. 여러분 그냥 글쎄 가장 힘든 것이, 여자들은 아기 낳는 거죠. 아기 낳는 거. 저는 힘든 것이 그 군대에서 뭡니까, 그 화생방 그 여자들 아기 낳는 것이 훨씬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고통이 후 3년 반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우리는 감사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뭘 했더니, 믿었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그걸 믿었더니 거기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피난 시켜놓고 이 땅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다행이구나. 참 로또가 수천 장, 수만 장이 돼도 이런 기쁨은 없겠죠. 주님, 마땅히 죽어. 참 아담의 죄로, 또 우리들 죄로 죽어 마땅하나 주님, 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의 은혜를, 공로를 믿었더니 그거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지옥을 면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 한번 배웁시다. 복습합시다. 또 내가 바다의 모래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침례 요한. 한 짐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지중해.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 신성하는 모독이 있더라. 이게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2000년, 그러니까 뭐예요? 안드로메다를 타고 2000년 이후의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10년 뒤에 일일지 5년 뒤에 일일지 모르죠.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와 같은 입 같더라.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지난번에 배웠죠. 사자, 곰, 표범에 대한 거.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 그리스, 로마 이런 것들의 그런 국가 지도자의 권능을 다 짐승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의 머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아까 7머리 10뿔,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더라. 거의 죽었어요. 거기 죽었다. 이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 자가 예수님 아니야? 부활하는 걸 보잖아. 부활하는 걸. 속인단 말이에요. 이런 권능을 가진 자면 그가 그리스도겠구나 하면서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사람을 따르더라. 또 그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그 용에게 경배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용은 뭐예요? 마귀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짐승의 경배함이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사람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 저와 전쟁을 할 수 있으랴. 최고다 이거야. 최고. 여러분, 그 짐승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왔어요. 끝에.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재보라. 이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아이고, 킹제임스에도 짐승은 뭐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저런 모습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또 짐승에게 큰 것들과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이 주어졌으니 곧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이 그에게 주었더라. 큰 것이 뭘까요? 큰 것들. 신성모독하는 거. 여기 보니까 큰 말, 참남된 말 하는, 이건 말이에요. 스피치의 언어. 큰 언어와 참남된 언어.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아까 뭐예요? 짐승에게. 누가? 용이 짐승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저 그리스도에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것들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힘이 주어졌으니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에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뜨끔 안 하세요? 뜨끔 안 하냐? 지금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해놓고 지키지 않냐.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누구? 한국교회. 한국교회. 그런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지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해라. 내 앞에 못 나오면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면 저기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까? 내 형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저 앞번 정부에서 뭐 누굽니까? 누구 어떤 또 독립운동가들의 이 형상을 육사에다 만들어 놓고 뭐 그것 가지고 막 서로 말이 많았죠.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 형상같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으면 표를 나눠줘. 매매할 수 있게끔 식권을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잖아. 그 표가 있어야 커피숍도 들어가고 마트도 들어갔잖아. 그때 또 그것 가지고 또, 그게 또 666표라고. 나 진짜 그냥 아무거나 666표래야. 우리는 666표 구경 못해요. 그랬을 때, 아까 큰 것들, 신성모독 말하느니, 신성모독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곧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그 권세가 42달 동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42달은 1260일입니다. 60일.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3과 2분의 1. 3년 반. 42달. 3년 반. 그러면 42달이 왜 1260일이에요?
1260 나누기 42이면은 딱 30으로 떨어져요.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유대력. 우리 태양력으로 할 것 같으면 벌써 4년입니다. 3년 반이면 3, 5, 15에다가 18일 정도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278일 정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구약의 거의 3분의 2, 4분의 3이 구약에 있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이 보겠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대활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초점을 맞춰 쓰여졌다. 근데 무슨 갖다가 킹제임스는 이렇게 강론을 합니까? 아까 42달 동안. 이에 그가 자기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도가 돼. 이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보도가 돼.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을 보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잖아 지금 여기가. 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여기는 진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여기 이걸 또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 하늘에 가는 자는 크리스찬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에 뭐예요? 땅의 성막으로 봐야 할지, 하늘에 또 성막으로 봐야 할지. 하늘에 가는 자의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올라간 크리스찬들이죠. 이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늘에다 대고 막 하겠죠. 손가락을 대고 막 저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우리 몸이죠. 너희 영,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아까 성막,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얼마 전에 제3성전이 세워졌다고 또 시끌 짝이야.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졌대야. 제3성전은 세워지면 우리 여기 없어요. 자꾸 내피실 하지 마시고. 근데 뭐 성전은, 우리 입장에서는 성전이 제 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령이 지금 거하셔요. 거룩할 성, 전당 전자. 내가 나무 여자하고 몸을 섞는다든가, 내 안에 마약을 한다든가, 내 안에 막 술을 들이킨다든가,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담배 끊으셔요. 술 끊으시고.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신학시대에는 그런 건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5장 1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장막이에요. 저 73km 나가요. 저 몸이. 이건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예요? 우리의 새로운 몸. 새로운 몸. 참 안타까워요. 전주입니다. 큰 교회니까 목회자들만 20명 있어요. 목회자만 한 20명, 목사만 20명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교회를 뭐 한 3, 400억 땅값 빼놓고 건축비만 거기다 어디 교회 이러면서 성전, 부지, 성전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 장로가 그 친구라서, 어이 장로, 거기 지나다 보니까
자네 교회 그 예배당 부지 했더만 그 뭔 예배당 성전 부지라고 해놨는가? 그냥 예배당 부지라고 그러지. 아, 그렇게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몸은 성전이다. 또 성막이다. 장막이다. 우리는 하늘에가 있어요. 우리 성막. 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에게 그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으니, 그에게 그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에게 그 성도들과 전쟁, 거룩한 물이네요.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주었으니, 이거 지금 땅이죠. 땅.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 성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으니, 그들을 이겨. 성도들을 누가 이겨?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으니,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더라. 그렇죠. 이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 성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 하고, 봐라!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냐? 아까 여자의 시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이잖아요. 마귀가 이스라엘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 나아가더라. 아까 그럼 뭐예요? 성도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 설교를 듣는데 참 성경을 희한하게 풀더구만. 마가복음 16장이 뭐예요? 4가지가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그때 이제 그 믿는 자도 우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저하고는 많이 강의했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주의 첫날 부활하는 날 아침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여자들이 알려요. 근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막달라에게, 7마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 처음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그녀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걸 듣고 믿지 않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 뒤에 그들 중에 2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본 2사람이 또 보는데 그들 역시 믿지 않으더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않냐는 것이죠. 그분을 본 자들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냐 믿지 않는데 왜 너희가 안 믿냐? 왜 너희가 안 믿냐? 지금 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12사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바울 때까지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준 거야.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고 하나, 성경. 사도의 표적. 내가 물어볼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려면 대한민국에 600만이 믿는데 이런 표적이 어디가 있어 지금? 누구한테 나타났어?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했더니 뱀들을 집어올렸다 이거야. 지금 믿는 사람들은 뱀들을 집어올려야 한다 했는데 뱀이 누구냐? 옛뱀, 사단, 용, 마귀라고 한다고 했잖아. 옛뱀. 그걸 집어올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잡아올리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또 잡아올리며. 지가 마귀를 잡아올려? 아, 그 어떤 목사가 그래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만. 뱀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뱀이 이 뱀이 스네이크 지금 뱀이 아니라 뭐 독사나 뭡니까 살모사 이런 뱀이 아니라 옛뱀이 옛뱀은 용같이 생겼어요. 용 마귀. 그러면서 인데 이 뱀을 갖다가 마귀를 잡는 것이야.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아까 그 얘기했냐면 뭔 얘기냐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를 어떻게 이겨?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맞나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 자라고. 아까 뭡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왜? 주님이 앞에서 싸워주셔. 우리 방패가 되주셔. 주님이 성령 안에 머물렀을 때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요한복음에 보면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구원이 취소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대환란에 가서는 자기들이 싸워야 해요. 자기들이 싸워야 해요. 그래서 달라요. 이 세대가. 우리는 은혜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때 가서는 싸운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기서 이긴다는 건 살아남는다는 의미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든 족속, 언어, 민족. 언어가 뭐죠? 방언이죠. 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 그러면 갖가지 언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게 방언이야? 랄랄랄라 쌀랄랄라요? 아이고. 그러면서 또 그러더만. 나 또 어저께 또 그 목사, 이자 목사. 그때는 방언을 줬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우리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한 30분 설교를 듣는데 한 5가지 정도 성경은 오류를 얘기하더라고, 여자 목사가. 안타까워요. 그런 수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지 맘대로 통치를 하는 건데, 대환란 때는 뭐예요?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 우리 그러죠? 응? 싸워, 어디 가서.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맞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마지막 때 가서는 죽임당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왜? 그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목배임 받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잖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잖아. 666표를 받지 않아서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서 이게 좀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20장 4절 봅시다. 계시록이에요. 또 내가 보니 왕자와 그것들의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건 우리예요. 또 내가 보니 우리는 우리예요. 한 부류가 또 있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목배임 받은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한테 죽임당해서 이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통치를 하는데, 개혁성경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카이라는 단어를 넣었어. 그러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가 있고 요 세 부류를 갖다가 해놨어. 개혁 한글이 신천지가 보는 성경입니다. 신천지가. 개혁 한글을 봐요, 신천지를.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부류가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말씀으로 인한 받은 영혼이 있고, 또 짐승과 우상 행배에 경배하지 않는 자 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또 내가 보니 하나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서 죽임당했다가 살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구걸을 못하는 것인가? 속이려고 그러고, 저 신천지 이만희는 속이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두워졌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왔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 이적 표적으로 그들에게 마귀들한테 노란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죽임당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 대열에 못 들어왔으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공중으로 다 올라갑니다. 휴거가 되는데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말고 죽임당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이 넷째 왕국이 어디라고? 로마라고? 지금 킹제임스도 로마로 가르쳐? 어떤 큰 교회? 넷째 왕국을 로마로 가르쳐요? 아닙니다. 넷째 왕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이 왕국에서는 10불은 앞으로 일어나고, 아까 7머리 10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넷째 왕국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13장 15절입니까? 이 구절 가지고, 킹제임스 시정에서도 7장 15절입니까? 왜 이걸 해석을 못해? 여기 나와 있는데. 몇 절입니까? 다니엘서 7장. 여기 보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미래로 됐잖아요, 시제가. 제가 17절입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란 말이에요. 이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 일어날 것이로되, 현재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바벨론 왕국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은 빼고 바벨론 왕국에서 보고, 장차 바벨론은 빼고 페르시아, 어떻게 그리스, 로마가 세 번째죠. 네 번째가, 로마는 지나갔잖아. 이미 지나간 지가 1500년이 넘었잖아. 네 번째가 적그리스도 왕국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 킹제임스 지형 그거 로마로 가르쳐? 왜?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신학자들이 번역 그렇게 해놨으니까 보고 베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10발가락은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10발가락이 남으니까 로마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합쳐버리려고 그래. 지금 로마 망한 지는 1500년이 지났어. 왜 그걸 합쳐 지금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하고? 이 큰 네 짐승은 땅 위에서 일어날 내 왕입니다. 됐죠? 그때 그 짐승이
키와 크게 땅을 어떻게 아까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테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상조각 낼 것이요. 됐죠? 아까 10뿔입니다. 이 왕국은 10뿔이다. 그랬을 때 아까 사자나 곰이나 표범 그 앞에 왕국보다 훨씬 더 세상을 더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파워가 더 크단 말이에요. 7절 했습니다. 또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건 뭐예요? 예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까 예정이에요. 십자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전 에베소 나와 있죠. 주님께서 뭐 회의를 했다고 그럴까요? 세 분 하나님이 모여서 보나마나 아담이 죄를 지을 거야. 주님은 알아. 예정. 미리 알아. 미리 정하셨어. 노아의 홍수로 찌려서 또 그럴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했을 때도 또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세 분은 알아. 그럼 어떻게 알고? 아들 하나님이 가서 죽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단 한 사람도 이룰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어주셨을 때 그걸 믿는 자로 구원하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예요?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경배하더라. 다니엘서입니다. 9장 26절이에요. 26절. 60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영한 것은 아니라 장차의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적그리스도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는 것이 있으리라. 이미 이것이 2600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죠. 메시아가 십자가. 근데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근데만 마귀들의 군대가 들어올 것이다. 8장입니다. 11절에.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로 날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에 희생물도 못 드리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없잖아. 희생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마지막 때까지 희생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까지도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왔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이전에 그가 돼지 머리를 막 제단에 올려놓고 예루살렘 성소를 회파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 그것이 어느 때? 아까 1260일. 이 1260일은 뭐예요?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면 후 3년 반에 관한 얘기예요. 1260일.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 이때는 평화조약을 체결을 해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많은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 많은 전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우크라이나 또 지금 그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아직 아닙니다. 많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누가 한 번 평화를 외치는 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잠잠케 하는 자가 나타날 거야. 뭐 누가 해서 뭐 트럼프가 딱 그런 모습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막 여기저기 막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또 막 부르고 그러죠. 막 만나고 이런 건데 노벨상을 욕심을 내는가. 근데 또 일부 또 저쪽 그 보수 쪽도 거기서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또 트럼프가 무슨 메시안 모양이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참나 웃겨 죽겠어요. 그러잖아. 지금 여기 한국에도 그냥 막 미국 깃발을 들고 막 한국 깃발을 들고 막 트럼프, 심지어 트럼프한테 여기 이재명 대통령 쫓아내달라고 막 그렇게 탄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아이고, 웃겨요. 그러면 하기야 제가 많은 얘기 해줘.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나보다 1년 더 선배가 하나 있었어. 은행 근무해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나를 표창장을 줬어, 어렸을 때. 나를 표창장을. 그럼 내가 1살 더 먹은 애한테 또 표창장을 받았어. 크레용으로 그래가지고 주면.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했어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나를 줄줄줄 따라다녔어. 그들한테는 내가 그냥 최고로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1290동 8절 봅시다.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볼까요? 9장 26절. 그랬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서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희생물을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죠. 단 한 번.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미사를 카톨릭은 또 죽이시고 또 죽이고 자주 고난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창세 이래로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한 번 나타나서 그랬는데 계시록 볼까요?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제 땅 아래 갇히죠. 무적행에 그 적그리스도가 땅에 가는 자로 늘러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더라. 이게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예수 믿지 않은 자예요. 이걸 갖다가 또 문맥을 잘못 풀어가지고 창세 이전에 이름이 기록돼. 여러분의 이름이 창세 이전에 기록돼 있어? 아직 엄마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창세 이름 기록돼 있어? 발 같은 소리 듣고 있어. 예수님을 보냈는데 2000년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분을 믿는 자들, 그들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예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죠. 장로교라는 것은 또 이제 알미니안 있고 켈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단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교단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는 건데, 지금 장로교도 대다수는 목사님들 3분의 2는 아마 4분의 3은 안 믿어요. 켈빈의 예정론, 5대 강령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목사들 목소리가 크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켈빈의 예정, 그래서 누굽니까? 미국의 누구죠? 아나운서였다가 김성수입니까?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아주 예정론에 대해서 설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정론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정론을 읽어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이 예정론을 읽으면 간증 같아. 야, 정말 은혜.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해가지고, 그러면 막 얼마나 은혜예요. 황공. 참. 저도 예정론을 한 1년간 배우러 다녔다니까. 저 성남까지. 여기서 차로 전주에서. 그랬는데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 아니요. 말씀을 읽어봐서 아니야. 내가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따졌어.
따졌어. 나만 거기서 나왔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저거 아는 목사가 지금도 있어. 거기 예정론에.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2달 전에 내가 만나서 식사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도 맞고 저도 맞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들은 뭐예요? 다 맞아.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나님 말씀이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래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그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근데 예정됐으면 뭐라고 귀 있는 자가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정된 자가 아닙니다. 자 10절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칼로 죽일 수도 있어.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 인내와 믿음. 666표를 받지 않아야겠죠. 666표를 받지 않아야겠지. 예레미야 봅시다. 15장 봅시다. 2절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나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레미야 43장입니다. 그가 오면 에집트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 삼을 자는 포로 삼으며 칼로 칠 자는 칼로 치리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이건 또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이니까 이중 예언을 받아들이셔야 하고. 우리 감사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용, 마귀. 오늘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음 시간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지금 들어갈 것 같아? 뭐 6.25는 저리 가라, 2차 대전은 저리 가라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 유대인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목사님들 그냥 모르고 그러시겠지만 그냥 거기다가 쫄아가지고 공갈 협박에 그냥 그래가지고 뭐 신부단장을 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미리서 어디 가서 저 산에 가서 이단들 하는 일이 미리 지금부터 숨어서 살고 건빵을 쟁여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정말 안타깝죠. 오늘 말씀 뺐습니다.